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갈 뿐 절대 순종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주님께 부복하여 순종하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고통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안에 가장 두려운 영역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에서는 고독사라든지 이 고독에 대한 사회적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독부, 그러니까 Ministry of Loneliness, 이 고독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기관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의 병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에서도 좀 문제를 일으키면 독방에 넣지 않습니까? 뭐 독방이면 혼자 들어가서 좋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독방에 들어가면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해요. 그만큼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외로움과의 싸움 굉장히 힘들고 치열합니다. 외로움, 고독,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그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신앙에서 변절되기도 하고 또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하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율법하면 모세. 그만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이 되는 이 엘리야도 영적인 외로움 속에 탈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에 거하면서 엘리야가 이제는 조카오니 내 목숨을 좀 취해 가십시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한 영적인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 영적인 외로움이 엘리야를 강타했던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850명의 거짓 선지자의 목을 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내려오자마자입니다.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린 영적인 외로움 속에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엘리야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외롭지 않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7,000명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힘든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시대에 이 불신앙이 신앙을 잡아먹고 불경건이 경건을 잡아먹는 이 시대에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꾸만 이것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것이 별거겠습니까? 야, 예배하면 뭐해? 인생 즐겨야지.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어? 그 정도까지 헌신할 필요 있어? 마리사,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신 똑똑히 차리지 않으면 야,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는 맨날 시간 낭비하나? 나는 맨날 물질 낭비하나? 왜 이러지? 이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
있을 때 외로움과 고통에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아라,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을 추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영적인 고아로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전체 문맥을 보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우리가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 집회나 이런 성령 모임 따라다니면서 오라 가라 하고 성령 받으라, 우리가 마치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 그 용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설교자가 목회자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물질처럼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이 인도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을 소유하신 살아계신 아버지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아파하세요.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이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야 라고 부르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모시고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거 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성경을 보면 드라이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교회의 적이 어떤 사람, 거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제법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 교회 일꾼이지. 근데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매일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이름을 도용할 수는 있죠.
그 이름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제한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척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철석같이 믿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성문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 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두 번 공부했어요. 무지라는 사람, 그러니까 천성문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만찬에 같이 했고 주의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사역 열심히 했고 직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결박당하여 가장 빠른 길로 지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물론 철로 역정이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이 철로 역정을 강해했고 철로 역정이 그렇게 많이 읽힌 것은 성경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뭐라고 얘기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을 빼어놓고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위탁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속이지 마세요.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성령을 회방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시편 103편 14절에 가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답니다. 자꾸 MBTI 나는 어떤 성향이고 난 혈액형이 어떤 성향이고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의 체질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의 기질과 성향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MBTI도 문제가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MBTI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성격 기질 테스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인정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는 타락한 존재구나. 나는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겸비해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고, 또한 시편 44편 2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내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는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부모님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겁니다. 목회자를 속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져 가면은 이게 속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귀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7절에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이려고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뭔가 수를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카드를 내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때를 따라 하나님 그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왜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속이니까, 자꾸 나를 믿으니까, 자꾸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교회도 속일 수 있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한나처럼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하여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심지어는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마저도 그녀를 비방하고 네가 술에 취하였구나 그렇게 조롱할 때 하나님 아시죠?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복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이나 사람의 힘을 믿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성령,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리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자꾸 교회의 토양이, 체질이 그런 불경건함과 비신앙적인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정당화하고 자꾸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는 들어줘야지.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죠. 힘들다는데, 어렵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교회는 긍정의 바이러스가 판치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정작 주님께 그 영혼이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지탄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른 공동체를 세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당연히 믿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령을 받지 않고, 즉 자기의 어떠함을 따라 이거 좀 괜찮은 종교인데, 기독교 모든 종교 중에서 좀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이유로 예배당에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자기 합리화와 그렇게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나의 연약함 좀 알아주세요. 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본인이 또 누군가를 상처 주고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기적인 거거든요. 극히 이기적인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와 주인됨을 믿는 거잖아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제 여러분 너무 익숙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청지기.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나의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 좀 여러분 적응이 안 되십니까? 그게 맞다고요. 지극히 맞는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믿는,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할 수 있죠, 이 찬양을. 그렇지만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진중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민망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열심히 못 박는 사람들이죠. 그러고 나서 돌아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요? 그 모진 십자가 주님 왜 당하셨나요? 울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돼요.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사이코패스죠. 예수님 방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려와서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령님을 끝없이 근심케 하고, 여러분 그것이 뭐가 다릅니까? 주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이 중요하고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니까 저는 이래서 예배하지 못하고 저는 이래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과 환경이 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가 새벽 경건회를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면 참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새벽 경건회를 가장 적게 하는, 가장 참여율이 적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차라리 출근하는 날에는 많이들 하고 가요. 공휴일은 정말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근데 진짜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자기 하느라고 바빠요.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요. 그것 때문에 더 예배하지 못,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겸손하게. 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구나. 그것마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방종하며 살아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것이 너무 많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반드시 치실 겁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징계하지도 않고 치지도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점점 더 깊게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으로 빠진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의 인생을 치는 거죠. 불치병에 걸리게 한다거나, 사업이 망하게 된다거나, 자식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중한 말씀으로 몇 번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회용 협박 멘트가 아니거든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세상적으로 불의하고 악하고 비윤리적인 삶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좋은 친구가 윤락에 빠져 살고 유흥에 빠져 살고 인생 대책 없이 사는데도 괜찮아, 너는 너의 뜻이 있겠지라고 얘기하기 아주 나쁜 친구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철로역정에도 그런 파트너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내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정서적으로도. 사람의 위로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글을 보는데, 와, 어떻게 저랑 똑같은 걸 느끼는가 싶었어요.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난 여전히 미성숙하다. 여전히 난 사람을 믿는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진다. 역시 나는 아직도 미성숙하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도 개혁신앙을 사랑하고 칼빈을 사랑하고 개혁신앙의 글을 많이 공유해 주시는 목사님, 시골에 작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글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 나도 참 미성숙하구나. 내가 왜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의지 안 합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기대를 안 합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기대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위로를 의지하다가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위로의 오리지널, 위로의 원형은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내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내 마음이 불끈불끈 쏟아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골방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침대 앞일 수도 있고, 예배당일 수도 있어요. 버스일 수도 있고, 운전하는 동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처럼 내가 주님의 것이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경에서는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위로가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더 많아지느니라.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의 사역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이를 위로하지만 나의 위로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의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통로, 우리는 도구, 우리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I'm nothing. 우쭐하지 마세요. 우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가 넘쳐요. 우리 분당 허브교회도 성령의 위로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너지저분한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조작질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조작하기 때문에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가장 나쁜 것은 긍정의 바이러스. 다 괜찮대요. 다 너만의 생각이 있구나. 그래 난 널 믿어. 듣기 좋죠. 하지만 결코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비천한 자들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낮아진 자들의 그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분명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딱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령의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뭐 하는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은 뭐 무슨 에너지가 쏟아오르고 긍정의 에너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다 괜찮아, 나는 나야, 나 고영훈이야, 나는 뭐든지 가능해, 이런 짓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그리스도를 닮아가리라, 그리스도를 품고 인내하며. 여러분 주님이 아시고 배신당하셨어요. 유다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예수 선생, 내가 지금 당신 팔려고 내가 다 턱 깔아놨는데, 내가 방금 돈 받고 왔는데 너 이제 잡혀갈 거야, 바보 같은 놈.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갖는 정말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속이죠. 거짓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지 아세요? 사람도 알 때가 많아요.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우쭐하죠. 야, 뭐 다 속고 다니네, 내가 하면 다 속는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속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이 다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속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부모가 됐을 때 아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철없는 짓을 했었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마. 예수 이름 듣기도 싫어. 예수 이름 말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공포정치 앞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 순교자라는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없어요, 오늘날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의 목숨 거는 이런 말 하는 교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으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즉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인생 성공하는 길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낮아지고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삶, 즐겁게 손해보고 기쁘게 바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뭔가 나사 하나 빠진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교회를 다닌 연수가 굉장히 긴데 성령 받지 못한 분들, 또 하나 교회 리더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는 거의 회심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왜요? 왜 성령 받지 못했다고 감히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는 뭔가? 청지기로서 살질 않아요. 그럼 청지기로서의 증거는 뭔가? 공적 예배를 지키지 않아요.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1조 하지 않아요.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안 해요. 안 해. 꿈쩍도 안 합니다. 말은 잘해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에게 야, 너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혜를 가져야죠. 지혜를 가져야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같이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모인 거잖아요. 여전히 빈자리를 바라보며 여전히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민망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은 우리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구할 것은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이상한 방식으로 이용해 먹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각인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충만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 거친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양심의 찔림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 안에 은혜가 각성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두 말 하지 말고 주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직 형식적 크리스찬이요 명목적 크리스찬이요 거듭난 은혜가 없다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무지함을 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밤에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영혼의 회복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 떨어지고 교회가 오염되어서 교회의 교회됨들이 상실되고 무너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두 말 하지 말고 교회의 종이 되고 목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밖에는 없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며 나갑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